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목사님이 혼자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해야죠.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bitterness and hatred. And that moment, my heart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Spirit, love. And I could say to that man,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said, I forgive you everything. And it was as if I felt the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 when I shook hands with that man.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설교 말씀을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동영상에서도 커리 텐품 여사가 자기 언니를 죽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감정이나 내 이성보다 더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냥 어떤 뜬구름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삶에 작은 그리스도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일날 예배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아무 이유나 아무 조건 없이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기 전에 우리 필요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런 멋진 신앙의 삶,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가요.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납골당에 옛날에는 장지에 가서 매장할 때 하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저쪽 김포시 마산동에 가면 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도 그곳에 계신데요. 그 로비에 가면 큰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마다 남은 유족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엄마 또는 아버지, 형제, 자식들에게 쓴 편지들이 노란 종이에 잔뜩 붙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탐구심이 많아서 그런지 다 읽어봐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 주로 여러분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데요.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마에게 보낸 편지인데 엄마,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아마 배우자한테 보낸 편지 같아요. 여보,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먼저 간 자식에게 보낸 편지 같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많이 미안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생에 만나면 못다한 사랑 다 쏟아 부어줄게.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그곳에 모셔져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다 천국에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 분들일까? 그런 걸 보면 남은 유족들은 먼저 가신 분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다른 누군가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세상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후손들이 기대나 어떤 소망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 생애 종착점에 도달한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거나 지옥 갈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인생의 임종 때 그 임종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말년에 돌아가기 직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은 게 아니고 천국으로 주소를 옮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신라권을 기록한 존 버녀는 죽음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환 목사님,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 마당에서 장례식을 해요.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손영환 목사님이 감사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답사해요.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 나의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려 했던 우리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고 감사합니다. 그런 답사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답사와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인 것이고, 손영환 목사님이 고백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천국에서 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신앙이 있기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가 된 것, 이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을 믿고 있기에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에 감사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매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4월 9일 부활주일이래, 교회 가면 결혼 주겠지, 세례식을 베풀겠지,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깊은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 그리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여러 모양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승천하는 사실을 목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바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한 생애를 헌신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허구나 누가 꾸며낸 이야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4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10번 정도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근데 사두개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2번 다시 그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 믿는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산채로 꽁꽁 묶인 상태에서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또 한 가지 증거는 진리인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3절과 4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생전에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성경이 거짓이나 신화나 한낱 꾸며낸 책이 아니고 진리요 주님의 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5장이 가장 길어요. 5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독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는 믿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가르침은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잘못된 헬라 철학의 사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자,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영원한 천국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욱 뭐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서 15장 19절이 되게 많이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참수형을 당할 뻔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바보 멍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일 거예요. 이 좋은 봄날에 예배당에 와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참 한심해 보여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내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고. 벌써 4월 둘째 주일인데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지금 4월 둘째 주일이에요. 내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괜찮은데 왜 돈 갖다 바치는지 이해가 안 간대. 자기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더라도 돈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은 미친 사람들은 목돈을 갖다 바친대. 내가 가만히 듣다가 그 말도 맞는 말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미쳐야 주님께 미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주님을 깊이 깨달아야 그 주님께 도달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속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20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임필순 성도님, 지금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 주시고 제가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두렵지 않게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멘이신가요? 내가 아니고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둘이 부부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 받은 적은 김포 남현교회 개척하고 처음이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확인해 주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요, 제일 장례식 설교 힘든 때가 언제냐면 자살한 사람, 처녀가 죽었어. 그런데 나보고 와서 장례 예배 드려달래.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장례 예배 가서 설교하기가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뭔지 알아요? 100살 살고 예수 잘 믿다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며칠 전까지 돌아다니시다가 고온히 잠자다 주무신 거야. 할렐루야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요, 이 유족들이 얼굴이 환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내가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너무 말년에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주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부활을 믿는 성도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하게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많아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는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신앙이 독실했던 톨스토이라는 분이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써요. 그분이 쓴 단편 가운데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니콜라이라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삶이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 행동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를 수 있을까? 니콜라이가 요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내가 올바른 행동과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3가지 질문을 가져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니콜라이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참 값어치 있고 멋있겠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이가 지혜롭고 인생의 경륜이 많은 레오라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레오 할아버지가 니콜라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방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때. 여러분 좋으시네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란다. 그리고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란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과거에 너무 말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미래에 얽매이는 있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3가지 금이 있다 그랬죠? 뭔지 알아요? 지금, 황금,
소금. 잘 모르시는구나. 전에 제가 했던 건데 재방송 한번 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인데 소금, 황금, 지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잘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느 분이 그 강의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강의 중간에 아내한테 문자 보냈어요. 여보, 여기 아버지 학교 강의 시간인데 강의하는 강사님이 세상에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대. 뭐예요? 아니, 황금. 여러분들 황금 제일 좋아하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랬더니 아내한테 답장이 왔어요. 여보, 요새는 금이 바뀌었대. 요새는 중요한 금이 세 가지인데 현금, 지금, 입금이래. 또 답장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그죠? 아버지 학교에서 잘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요? 이렇게 보냈대요. 현금, 쬐끔, 입금. 이렇게 보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후떡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아쉬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만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들을 충실했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 주일에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준 마지막 권면을 읽고 설교 마칩니다. 58절인데요. 같이 화면 보고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